우리 목사님 진행해 주세요. 마이크가 됐나 본데? 마이크. 예, 어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 또 한 주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 김정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주일 일부 메시지가 환란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환란과 고난과 시험은 우리 현장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이제 동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환란과 고난과 시험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걸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다른 눈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고 절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복음의 더 깊이 속으로 가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우리의 안주가 돼야 되겠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적인 눈이 돼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이제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 가지고 본문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에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던 그 서신인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야손의 집에서 가정 교회를 했다가 계속 그것이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 지난 후 정도의 지금 이 서신인데 예수님이 금방 재림 오실 줄 알고 재림 오실 줄 기다리고 있는데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대인의 박해도 있는데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재림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교회죠. 근데 그게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되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나름대로는 그때 심각한 내용이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람들 중심도 좋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고 하지만 거기서 갈등하고 자기들끼리 환란에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우리들 수준 우리의 눈으로 이걸 보고 우리의 눈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중심이고 좋은 내용이었지만 그때 예수님 재림 오시면요 한 세상이 끝날 때 오신다고 했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지금 금방 가셨으니까 30년이라는 거 꽤 오래 기다렸겠죠. 이제 금방 오시는 부분을 놓고 우리의 수준에 빠져 있는 그런 반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장의 것, 또 우리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 서론에 말씀하실 때, 진짜 환란이 오고 진짜 전쟁이 나봐야지 어떤 장군이 에, 실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용맹한지 알 수 있고 풍랑을 만나야 진짜 선장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 고난 시험이 있어야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쩔 때는 저는 제 수준에는 환란과 고난과 시험이 좀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마다 좀 더 복음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 수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부분들을 피하고 또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일들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진짜 우리 현장을 보고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 또 내 현장을 보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만 봐도 지난주도 막 뉴스 보니까 뭐 미국에서 뭐 총기 사고 나가지고 막 스무 몇 명이 죽고 또 그 사람은 이제 그 정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 나중에 그 범인을 막 찾아다니는 그러고 나서 보통 정신을 빨리 잡는데 찾아다니는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러다가 3일 후에 뭐 자살한 채로 발견되고 막 이런 뉴스도 막 보고요. 또 뭐 이성균이다 뭐다 막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큰일 났다고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어, 오히려 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 현장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연하게 필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이 한 주에 또 가장 증거가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 본론에서 이제 환란 고난 시험이 그리스도께서 미리 교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나갈 텐데 이런 환란과 고난과 시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진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과 내적으로는 영적 싸움과 현장 쪽에서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이다 뭐 하마스도 그쪽에서 막 계속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요즘 다큐멘터리 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사람들이 막 공습 경보 뭐막 피하고 막 또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뭐 가족이고 뭐 경제고 뭐 이런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 진짜 직접적인 환란을 겪고 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우리 현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사실은 정말 육신적에서 붙잡혀서 정말 다른 것에 붙잡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환란이 있을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 환란과 고난과 시험 중에서 그래서 바울이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고요. 바울은 바울이야말로 사실은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서 가장 잘 나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그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 배경도 좋았고 여러 가지 경제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가장 고난과 환난과 어제 말씀에서도 막 어, 두드려서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는 감옥에 가고 17장에는 깡패한테 맞고 법정에서 고생하고 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환난과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건 내가 고생하면서 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걸 한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걸 내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쫓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의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가치와 그걸로 주신 능력과 그 증거들을 날마다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비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상관이 없다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이거는 그 어떤 사람들이 뭐 상담으로 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 어떤 그 물질적으로 채워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것 여러 이것저것 여러 방법 해봤자 오히려 더 공허함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가 또 각자 다른 시간표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환란과 고난과 시험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우리 믿음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자가 아니라 진짜 주신 최고의 가치가 진짜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오히려 분별하는 시간.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가지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 되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런 환란과 고난과 시험도 사실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한 주간의 응답이 돼야 되겠고, 환란과 고난과 시험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환란을 겪고 나서 뭐 비온 뒤에 뭐 땅이 굳어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도요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복음 놓치고 있으면 진짜 사주팔자 운명 이런 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였을 때 진짜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낸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속에 파송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 결론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막 이런데 이 딱 한 번 있는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가 주식 최고의 가치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리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특히 또 윤회설은 거짓된 귀신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뭐 딱 한 번 인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회설까지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윤회설이야말로 진짜 사전에 우리 속이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막 겪고 있고요.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진짜 막 위로 올라갈수록 진짜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데 물론 이제 인도가 법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금지시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게 예,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로 차별받고 그 정도로 천대받으면 들고 일어날 만하고 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막 어? 말하자면 진짜 데모도 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고도 가만히 있냐 윤회설을 믿고 아 내가 올해 이번 생은 여기서 고생하지만 여기서 내가 천대받지만 여기서도 일을 잘하고 이러면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말이 아니라 그것이 강력한 사상이 돼가지고 인도를 그냥 이끌어가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범죄 막 인권 유린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사단이 이것을 붙잡고 움직이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뭐 윤회설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물질 중심, 완전히 우상 중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의 당연함과 필연, 필연적으로 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속에서 절대를 붙잡는 한 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환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이끄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전환의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2부 때 가장 중요한 뭐 237 선교 현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현장이 중요하지만 선교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세의 증인 그 말세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기다렸던 그 말세를 말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나이 드신 분이 막 젊은 사람들 보고 야 막 이상하게 다니니까 말세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말세를 봤을 때는 저는 어느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뭐 저도 나이가 들어서 꼰대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말세인 것이고요. 어, 실제로 환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날씨가 변해가고 막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고 지금 정치다 경제다 모든 것이 거짓과 혼란과 공허 속에서 막 분리가 되고 있고 특히 영적으로는 더 부분 어, 바벨탑을 우리가 만들자고 했을 때 가장 큰 하나님께서 환란을 재앙을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도 굉장히 바벨탑 같은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되고 특히 저는 AI 같은 인공지능 같은 이런 것들은 물론 기계가 알아서 막 생각하고 발전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인간 생활에 막 도움을 주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의사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법관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뭐 왜냐면 AI가 그 정보를 가지고 점점 더 그것도 만들어 간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최후로 지금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면 야 얘가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걸 넘어서 자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야말로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결정적인 내용이 자존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술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갔다 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짓고 있는 네옴시티 같은 이거는 실제로 보이는 바벨탑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지어지진 않았지만 계획이 높이는 한 500m짜리 빌딩을 높이가 500m라는 빌딩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걸 한 170km 길이로 건물을 만들자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대전 좀 가기 못 가기 정도의 길이의 500m짜리 건물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몇백 조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제일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이런 지도자가 만든다는데 이건 완전히
뭐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지어지는 순간 실제로 보이는 바벨탑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런 부분을 말하면서 제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끝에 시간표에 와 있는 거기에서 그런데 정말 교회는 극단적인 율법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종말주의로 가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 저도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정보도 많이 얻고 하지만 가끔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다른 목사님들 하는 메시지도 들어보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또 박진영 씨가 또 설교하는 것도 새로 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내용도 있기도 하던데 근데 요즘 조금 어, 더 관심을 끄는 젊은 전도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 있고 뭐 예를 들면 박혁 전도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 그 사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야 막 카리스마 있고 완전히 좀 아이돌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특히 남미나 막 해외에서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 막 힘있게 전하고 막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치유 은사 가지고 막 휙휙 소리 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고 귀신 막 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굉장히 그림이 옛날 막 그런 치유 사역하고 막 이럴 때면 좀 연세 있는 목사님이 막 목소리 막 걸걸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부분인데 되게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매너 있게 또 메시지도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한 메시지를 해요. 정확한 메시지도 하고 그러면서 신비로 막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접혀져 있던 카드를 딱 던지니까 막 받은 사람이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쓰러지고 이게 그래서 조작이다 뭐다 말이 많던데 저는 근데 그런 운동만 계속 상행하고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치유다락방도 움직이고 진행하고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치유를 보면서 진짜 치유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했고요. 또 그 박역 전도자가 막 회개하라고 막 계속 막 리펜트 하면서 막 그 부분이 있는데 진짜 너무 힘있게 내용 있게 그 말을 하니까 저도 뭔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그게 힘이 느껴질 정도. 근데 참 제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지금 은혜 막 이런 거 하면서 펑펑 우는 막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메시지 하다가 막 펑펑 울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뭐 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진짜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저 사람만큼 이제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나라고 좀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막 신비주의로 아니면 또 교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이단 사이비 단체가 종말을 가지고 완전 영적 세계를 이제 이 영적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도 필요합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신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우리의 복음 가지고 이 말세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오늘이 영원 속의 오늘이라고. 지금 지난주 우리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 이성균 그 탤런트가 워낙 뭐 좋은 이미지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근데 그 이성균만큼이나 유명세를 타고 이슈가 됐던 사람이 한 무속인이었죠. 무속인이 3년 전에 찍었는데 와우 이성균 씨 뭐 주사기가 보이고 뭐 수갑이 보이고 10월 달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찾겠다고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2년 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캠프 나가서도 고백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기준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야, 그 사람 안 죽었으면 대박일 텐데,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약에 그 무속인이 안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났으면 진짜 뭐 난리가 났겠죠. 막 거의 한 뭐 2, 3년은 예약을 못 잡을 정도 사람이 몰릴 거. 근데 그게 왜 대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저는 야, 이거 진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이렇게 복음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가를 발견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진짜 당장의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장의.
그거 3년 후 것만 맞춰도 그건 우리가 전부 다인 것 같고 우리도 왠지 그 정도면 찾아가야 될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답이 아니고 가장 사실적인 답이고 가장 능력의 답입니다. 바울이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환란과 고난과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영원한 것이 진짜 우리의 오늘의 누림으로 된 것이고 이 영원한 배경이 진짜로 우리의 사실적인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우리의 이 살아있는 순교. 뭐 우리가 뭐 지금 순교까지 얘기할 뭐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이 이 부분에 방향 맞춰지고 이 부분에 우리 삶이 정말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업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교의 축복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망대를 세우라. 237의 망대, 또 망대, 또 자료 망대, 다민족이 쓸 수 있는 망대.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또 망대를 주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망대 자체가 파수대잖아요. 파수대. 파수대라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고해주고 그 부분을 알리고 또 그 부분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망대 축복 세우자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처럼 환란과 고난과 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망대를 진짜 뭐가 적이고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어떤 우리 아군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눈을 뜨는 한 주가 돼야 되겠고요. 어, 어제 감사하게도 광고도 나왔고 또 우리 황성병 무사님께서 광고도 해주시고 막 이랬던 팔산대 이런 여성 농악단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저기 구역건설님들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좀 전면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팀들하고 계속 NGO 사역부터 계속 오면서 진, 사실은 저도 그 공연 제대로 하는 공연들 그 팔산대 팀 말고요. 그 팀들이 여러 전통문화 팀들이랑 하면서 막 예술의 전당에서 한 2시간 정도 진짜 수준 높은 경우는 살풀이부터 막 이런 거 야, 진짜 어떤 날은 너무 제대로 그 영적 세계가 막그 흑암 배경이다 보니까 좀 뒷골이 막 띵할 정도로 그런 것도 실제로 느끼는 정도로 좀 그런 현장이거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화되면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빛으로 회복되니까요. 현장 열기는 더 좋아요. 왜냐면 외국인 학교 들어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어디로 가면 어디서 왔냐 뭐냐 막 따지고 교회에서 들어왔다면 절대 안 내려주잖아요. 전통 문화 가르치러 왔다니까 오케이 외국인들 붙이고 지금 지역들은 지금 이 팀들이 광주로 옮겨 이 연습실 자체도 광주로 옮겼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지금 계속 광주시에서 우리 무슨 공원에서 공연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들 찾아가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좋다고 지금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캠프를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팀이야말로 이런 내용들이 망대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진짜 가장 흑암의 현장 속에서 가장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과 같이 진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든 망대를 세워야 될지를 확인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과 시험과 환란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기대가 되는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겠죠. 이 일에 우리 구역권 전림들이 가장 증인이 되는 가장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는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벌써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해결 여부를 유무를 떠나서 이미 한 여러 가지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우리 귀한 사명자들의 정말 지금 영혼 속의 오늘을 누리는 힘으로 또 이것이 영혼 속의 오늘이 하나하나 갔을 때 우리 언약의 여정이 얼마만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에 언약의 정가의 증거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귀한 여정에 가장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또 한 주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과 시험이 있지만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붙잡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 누리고 있는 오늘이
정말 영혼 속의 오늘로 승리하는 오늘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현장을 살리는 오늘임을 알게 하시고 이 증거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말세의 이 현장 가운데 정말 우상과 정말 저주와 재앙이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생명의 빛을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삶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 주시고 이 축복 때문에 이유 있는 노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도 목사님께서 지금 못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주신 내용들